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말씀 믿게서 눈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며 주의 공로를 의지 아닐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죄성이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의 미혹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십자가로 나오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엇나갈 때마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황사와 미세먼지와 또 여러 가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다치는 일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리더로 훌륭한 일꾼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신약성경 112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웃집에 있는 벗이, 벗은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에 갑자기 밤에 손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미 우리는 저녁 다 해서 먹고 치우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싹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데 밤늦게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이웃집에 가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뭐 여기선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는 빵이겠죠. 빵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구워달라. 그냥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구워달라. 갚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손님이 이렇게 밤늦게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손님이 밤늦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핸드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대중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 단위로 뭐 약속을 정하지 않습니까? 몇 시 몇 분에 만나자 혹은 몇 시에 만나자 이랬습니다마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보자, 뭐 보름날 보자, 금음날 보자 그러면 뭐 기본이 3일에서 5일 정도 늦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약속을 변경할 수도 없고 또 뭐 걸어오다 보면 먼 길을 여행하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늦었네, 뭐 한 3일 정도 늦었네, 뭐 이런 게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밤늦게 친구의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은 뭐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일이죠. 중간에 뭐 전화를 해서 약속을 변경할 수도 없고 뭐 편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 이런 곳으로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셔서 이제 이렇게 몇 년씩 또는 뭐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셨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저희가 부천에 살고 있을 때인데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언제쯤 도착하신다고 편지를 보내셨는데 먼저 보내셨던 편지와 나중에 보내셨던 편지에 날짜가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먼저 보낸 편지에는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낸 편지에는 1일로 되어 있었다거나 이렇게 한 3일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제 동생은 포대기로 업고 부천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서 버스 타고 김포공항까지 이렇게 한 3일 정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기억이 왜 좀 또렷하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갔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고 갔는데 아버지가 안 오시고 아마 하루 이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도 아버지가 안 오시겠다 했는 날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또 얼마나 서먹했던지 그게 지금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일이 맞나 하고 오늘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여쭤봤더니 그런 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는 오늘도 안 오시나? 오늘도 안 오시나?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저는 제 기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뭐 전화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국제 우편을 보내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예요. 뭐 언제 너희 집에 방문할게. 요번에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갔다가 너희 집에 들릴게. 혹은 이야기를 안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나 날짜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없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 뭐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며칠 뒤에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우리는 먹을 거 다 먹고 싹 치워놓고 음식물 쓰레기도 다 버려놓고 설거지 다 끝내놨는데 친구가 온 거예요. 전기밥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냉동식품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집에 가서 밤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친구야, 미안한데 우리 집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다. 먼 여행 중에 찾아왔으니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게 없다. 그러니 떡 3덩어리만 좀 구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워달라는 요청에 안 구워줄 사람이 있겠는가?
안 구워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친한 이웃이라서, 친한 친구라서 구워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한 대로 주리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청하여, 이 본문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뭔가 간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의 본문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께 떼쓰고 고집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지요.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게 아니라 이건 비교할 수도 없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된다. 고집부리고 간청하고 때를 쓰고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셔야 된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역시 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과연 기도에 대한 본문인가? 그리고 간청해서 기도하면 그 간청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본문인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기도 응답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본문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간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청해서 들어주면, 간청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이 표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오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는 이 가르침 앞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건 질문입니다. 아니, 옆집에 나랑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 그 이웃집에 친구가 온 거예요. 나그네가 온 거죠. 근데 이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떡 3덩이만 꺼달라고. 야, 우리도 밥 먹고 설거지하고 누웠어 지금.
그리고 지금 일어나면 애들 깨. 애들 간신히 재웠어. 그래서 내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특징상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민족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나그네와 손님에 굉장히 관대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나그네였고 객이었고 손님이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방 땅의 객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또 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포로, 객이었던 그런 나그네였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밭에 이제 밭을 추수할 때 이 밭이 뭐 네모 반듯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밭이 이렇게 각이져 있으면 그 모퉁이는 추수를 하지 말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요즘에 레위기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모퉁이는 놔둬라라는,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셔요. 밭을 거둘 때, 추수할 때 그냥 가운데 둥그렇게만 하고 모퉁이는 하지 말아라.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 신명기에도 그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 대접을 잘해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 땅으로 가던 3명의 천사들. 그 천사들 중에 2명은 소돔 땅으로 가고 1명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는 분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죠? 짐승을 잡고 떡을 구워서 그 사람들을 텐트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곳에서 시원하게 쉬었다 가라고.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떡을 굽겠으니 먹고 마시고 시원하게 쉬시다 가시라고 대접을 해요. 손님을 대접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향 또는 민족성 또는 율법과 규례 안에 손님과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시면 손님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접하시는 손길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객이었고 자신들이 손님이었고 자신들이 나그네였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배려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손님과 객을 극진히 대접하도록 율법에도 명시해 놨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국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나 손님이나 이런 객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복을 주신다. 이러니까
오히려 대접할 때 아주 기쁨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기쁨으로 대접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또는 그 안에 있는 국민성 또는 율법과 규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알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질문에 제자들이 또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아예 없죠. 당연히 대접을 하죠. 새덩이 빌리러 왔으면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반찬도 주고 뭐 찍어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규례가 또는 국민성, 민족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앞장서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누웠으니까 우리도 지금 애들도 자고 설거지 다 끝내놓고 아유 귀찮아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냐?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없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떡 3덩이를 꾸러 왔어요. 근데 그거 안 줄 사람 있겠냐?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누워 있어도 안 줄 사람 있겠냐? 그럴 사람 없겠죠. 그런데 친구됨을 인하여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더라도 뭐 때문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라.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간청하는 기도라고 오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원래 본뜻, 원어의 뜻이 뭘까? 이 간청함이라는 원어의 뜻은 아나이데이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이 단어가 앞에도 안 쓰이고 뒤에도 안 쓰이고 오늘 이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용 용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사용됐냐? 이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됐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사용됐냐? 자주 쓰인 단어에는 그런 단어 사용 용례를 좀 볼 수 있는데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에 뭐 용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이런 뜻인데 왜 이게 간청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계속 요청하는 게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끄러움 없다, 뻔뻔하다 이 단어가 간청하다라는 단어, 간절히 요구하다라는 단어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간청하다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지만 원래 의미로 보면 부끄러워하다, 뻔뻔하다 뭐 이런 단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8절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웃 친구가 와서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으니 떡을 3덩이만 구워달라고 하면 비록 친구라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얘기예요. 그 친구가 당할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 밤에 문 두드렸던 부끄러움, 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웃에게 떡을 꾸러 갔는데 못 얻어온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시죠. 그 뒤에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답을 뭐라고 하죠?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것은요, 독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물뱀을 식용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이나 뱀이나 껍데기를 벗겨서 요리해 놓으면 이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뱀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 아들의 정결함 때문에, 우리 아들의 거룩함 때문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생선보다 뱀이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생선보다 뱀이 더 영양가 있는 게 아닙니까? 몸보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뱀은 부정한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알은 뭐겠습니까? 삶은 오리알 같은 거겠죠.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갈을 줄 자가 어디냐? 전갈 역시 부정한 곤충입니다. 위험한 곤충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식이 부정한 일에 내어줄 사람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말은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손님 대접하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웃집에 와갖고 문을 두드려갖고 떡 좀 달라고 할 때 거부할 사람이 있겠냐? 없다라는 거죠. 거부하지 않는다. 심지어 친구라서는 거부할지언정 그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집에 와서 문까지 두드렸는데 부끄럽게 돌려보내지 않도록 거절할 사람이 없다. 당연히 준다, 이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 주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했던 그 요청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요청했음에도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이거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심을 꼭 믿으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고자 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과 지혜로우심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오. 주님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하거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거든 우리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늘 예비해 두시는 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도 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늘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